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브랜딩 팀하고 좀 인터뷰를 긴 시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브랜딩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도대체 우리는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즉 존재 목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 어떤 결과물들을 이제 도출해내는 과정 전체가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 활발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눈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프린트물이라든가 공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달라짐을 조금 경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분들 어마어마한 과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시면 좀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해줄 건데 아무튼 알게 되면 관심법으로 아시게 되면 근데 어쨌든 토요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한 3시간 반을 인터뷰를 했어요.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과거밖에 못했어요. 다 하지도 못했는데 3시간 반을 막 떠드는데 막 옛날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 혼자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혼자 울었던, 이제 잘 안 울거든요. 예. 근데 막 울었던, 아내가 때려서 운 게 아니라 그냥 울었어요. 서러워가지고.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런데 이제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 가장 후회됐던 거 뭐 없으십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왜 없겠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올랐죠. 특히 사람에게 내가 상처 줬던 거, 내가 미숙해서 사람을 잘 이렇게 케어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 만났으면 좀 달랐을 텐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떠올랐어요. 진짜 후회투성이죠. 근데 사람은 아니지만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공간이요. 무슨 소리냐면 저는 개척 전에 교회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건 우선 신학적 확신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연합과 하나됨, 즉 사람들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다라는 신학적 확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반발감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교회를 건물처럼 여기게 해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건축하는데 거기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개척할 때 공간을 얻지 않겠다. 실제 그렇게 했어요. 6개월 동안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대답을 했죠. 그게 후회였다고요. 왜 그러냐면 조금 치기 어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공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인간 자체가 영혼만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점유하잖아요. 그렇다면 공간은 본질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시 이렇게 얘기했죠. 여전히 나는 공간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몇 년 뒤에 또 공간을 옮겨야 될 타이밍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동일하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대여할 수도 있다. 다시 빌려서 공간을 그냥 주일만 빌려서 쓸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간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얻게 된다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간에 너무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공간에. 좁은 거? 좁아가지고 우리가 1, 2부로 예배를 나눴죠.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만약에 더 좁으면 한 번 더 드려도 돼요. 제가 죽어나가겠지만. 주차장이 없는 거?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공간의 가장 큰 문제는 환대하고 인사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 올라오면 바로 예배당이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계단이에요. 끝이에요. 대화 나누고 환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문제라고 다가오고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후회되는 것들은 많았는데요. 여러분 결론은 다 뭐였냐면 사람이든 공간이든 뭐든 다 문제는 뭐였냐면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뀐 거,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거, 내용과 그릇이 뒤바뀐 거, 뭐라고 표현한들 아무튼 이게 뒤바뀐 거. 이게 다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혹시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이, 내용과 그릇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신 것들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종종 쓰는 비유인데 결혼과 결혼식, 결혼을 한 삶과 결혼식 이 둘 중에 뭐가 더 본질입니까?
삶의 본질이죠. 식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결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은 결혼식을 얼마나 성대하고 의미 있고 재밌고 또 보람되게 치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이후에 한 몸이 이루어서 살아갈 삶, 그 가치에 대해서 나누는 게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또 이런 것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 돈 벌고 계시죠? 회사 가셔서. 근데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내 삶을 위해서예요.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삶을 위해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개인들만 그렇습니까?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대부분 직장 다니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얘기 들으면 진짜 제가 들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 회사 왜 안 망하냐? 왜 안 망하지? 어떻게 안 망할 수가 있지? 들어보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근데 왜 안 망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들어보면 그게 왜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제도와 형식과 보고체계와 이런 것들을 왜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수십 년 전에 그게 필요해서 그게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문제는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는데도 그것을 주구장창 이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런 회사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 회사 그거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본질은 우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이 내용과 그릇,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었을 때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주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딱히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니니까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신앙의 본질이 뭐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한번 본문을 볼게요. 예수께서 또 어떤 마을을 거쳐 가시다가 가르치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고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자, 예수께서 또 어떤 마을에서 가르치고 계시던 중 사람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 당신의 무리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에게 질문한 의도는 뭘까요? 너 살찐 것 같아. 너 왜 다이어트 안 해? 네 건강해져야지. 뭐 이런 어떤 의도를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들이 물어본 의도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금식이라는 신앙 행위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결한 신앙 행위였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이거 지금 막 따지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물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볼 때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입니까? 금식을 해야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는 거고 금식을 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인데 왜 당신들은 안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다만 1차 독자들은 이 비유를 보자마자 어떤 맥락인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전 정보요. 자, 지금 문제가 된 신앙행위는 뭡니까? 두 글자로 금식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 금식이라는 게 우리는 금식하라 그러면 도망갈 텐데 어쩌다 금식이라는 게 이렇게 고결한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가 돼버렸을까요? 그 당시에. 맥락이 있습니다. 출발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율법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십계명 설교를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십계명 들어갈 때 단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율법을 볼 땐 이걸 전제로 보지 않으면 다 싸그리 우리를 괴롭히는 법이 된다고요. 율법의 전제는 뭡니까?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요. 어떤 유대인이냐면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괴롭힘 당하던
유대인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출받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을 얻고 또 광야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실시간으로 누리고 있는, 즉 신분도 바뀌고 은혜도 늘 누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너무 기쁘게 누렸던 사람들에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뭐냐면 그런 신비적이고 일시적인 은혜 말고 지속적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생활 양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생활 수칙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보셔야 돼요. 이 맥락 안에서 어떤 율법이 있냐면요. 레위기 16장과 23장에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속죄일, 죄를 씻는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어떻게 하라고 계명을 주셨냐면 우선 노동을 멈추라고요. 원래는 안식일에만 멈춰야 되는데 그날 멈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독특한데 고행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고행을 하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면서요. 근데 왜 사람 괴롭혀요? 왜 사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맥락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그 분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대부분 아실 텐데 잘 모르신 분은 그냥 들으세요.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며 숭배하는 제사 행위가 펼쳐져요. 이것도 뭐 얘기하면 길지만 한마디로 여러분 이거는 반역이자 은혜 주신 분에 대한 완전한 모독이었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인다라는 게 그냥 그 순간 다 죽여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니네 광야에서 니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금송아지 믿으면 살아봐 그러고 손을 띄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만 벌하시고 그들을 살리세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날이 바로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기념해서 대속죄를 1년에 한 번 그날 고행을 하며 지키라고 법을 주셨어요. 왜요? 자신이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망각했던 그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종종 망각하겠죠. 그런데 1년 중 하루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고행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지금까지 364일 동안 문제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 나는 어떤 존재였다? 우리는 노예였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닌가? 그리고 원래는 그때 모세가 그때 그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원래는 우리 다 그날 다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안 죽고 그분께서 살리시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법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주목하며 마주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법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열심을 내요. 그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행하면 좋을까? 큐티를 막 하는 거죠. 막 계속 큐티를 한 결과 금식을 하자. 금식만큼 합당한 게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징표가 된 음식을 내 스스로 끊어버리고 배가 고프면 내가 먹는 게 오늘 내가 만족하는 밥상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었구나. 하나님이 비를 끊어내시면 하나님이 적을 보내시면 하나님 적군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 내 밥상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낸 신앙 행위가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을 놓으실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은혜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메시지도 주셔가지고 돌이키길 원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손을 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망했죠. 망했어요. 근데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복귀를 합니다. 우리 왜 망했지? 하나님은 늘 은혜셨는데 언제나 은혜셨는데 우리가 또 잊었구나. 돌아가자. 그러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 그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법이니까 율법을 지키자. 근데 자기들 신분이 지금 죄인이잖아요.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완전 쫄딱 망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자. 우린 죄인,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보시겠지만 우리는 죄인이다. 안 돼. 금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원래는 1년에 한 번 하는 금식인데 이 사람들 열심히 넘쳐서 일주일에 2번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겁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그게 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약간 애매하게 끊어가지만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대하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에 대한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 행위들은 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깨닫게 하고 직면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들일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런데 만약 이 두 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과 비본질이, 내용과 그릇이 뒤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신앙 행위가 금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속죄를 하며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을 뭘 깨달았냐면, 그분은 우리가 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를 약속하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은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 여전히 늘 항상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역전 현상이 발생됐냐면, 우리가 금식을 연락에 잘하면 거대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귀결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뒤바뀌었어요. 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금식을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은혜를 얻어내겠다, 메시아를 얻어내겠다라고 이게 뒤바뀌었어요. 핵심은 그 다음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뭐냐면 그 결과 하나님은 원래 늘 항상 그들에게 은혜셨는데 그 하나님이 반대가 돼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간보시며 우리가 잘하면 은혜를 낼름낼름 주시는, 거래하시는 그런 분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제 아내가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를 낸 이유는 그러니까 친구가 외국에 살다가 자녀들이랑 함께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보고 그 아이들하고 함께 놀 겸 우리 애들도 이제 뭐 그 체험학습 내가지고 한 3팀이 이제 가서 놀았어요. 저는 그날 뭐 했냐고요?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늘 이 설교가 더럽게 안 써져가지고 진짜 막 미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쓰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갈 수도 없었었고요. 할 일이 많아서. 저녁쯤에 여전히 뭐 연락이 없어요. 전화했죠, 아내한테. 여보 어디야? 그랬더니 언제 와? 그랬더니 좀 더 놀 것 같고 밤 되게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듣더니 설교 준비하느라 이렇게 고생하는 제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미안해. 나랑 애들만 너무 노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해.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애들하고 노는 게 왜 미안해? 당신이 즐겁게 놀고 애들이 즐겁게 놀면 나는 그거 자체로 좋아라고 선언을 했죠.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맞기 싫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1시간 있다가 카톡이 왔어요. 여보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갈 것 같아. 그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왜 빨리 와? 왜 빨리 와? 나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 같고. 네. 농담이고 여러분, 아빠잖아요. 애들이 즐겁게 놀길 원할까요? 아니면 이러고 있길 원할까요? 즐겁게 놀길 원하죠. 내가 베푼 은혜, 내가 준 돈, 내가 준 시간, 내가 보호해 줄 테니 그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며 살길 원하겠죠. 내 은혜를 받아 먹고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눈치 안 보고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녀는 성장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크기 위해서 일종의 그 어떤 생활 수칙 같은 것들을 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녀가 반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부모가 나를 미워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는 나를 싫어할 거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먹을 걸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가슴 찢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부모 가슴만 찢어질까요? 자녀의 삶도 다 찢어져 버립니다. 두 가지 이상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런 방식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리가 없어. 내가 잘해줘야지만 나를 사랑할 것 같아. 근데 부모의 규칙을 들으니 나는 도무지 저런 식으로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아. 나 떠날래. 난 내 맘대로 살래. 이걸 일명 조금 어려운 말로 율법 폐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그냥 내 맘대로 살래. 그분의 그 율법 따르고 싶지 않아. 율법 폐기주의요. 근데 완전 정반대의 성향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걸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부모의 그 부모의 요구에 맞춰야겠다라는 이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는 또 두 종류로 발생하죠.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일부만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게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춰줄 수 있어요. 그걸 맞춰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재수가 없어져요. 그거 잘 못하는 형제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도 못해? 나는 하는데. 반면에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은 그 기준에 자기가 못 맞춘다라는 그 마음 압박 때문에 늘 수그려가지고 늘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은 다 뭡니까? 율법 폐기주의자나 율법주의자들이나 한결같이 결론 뭡니까? 그 부모가 그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라 나한테 대가를 요구하는 분이고 그거 잘해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결론으로 나버리는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늘 은혜셨는데 그들의 시선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없는 분, 장사치가 돼버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파괴적이죠. 늘 눈치 보거나 지 멋대로 살거나.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자기 모습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자? 그런데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 우선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비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2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도 조금 장황하게 설명하면 될 수 있지만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누가 봐도 신랑이 예수님 본인을 상징하는 것 같잖아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 같으니까. 이 비유의 의미는 그래요. 너희가 금식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 즉 특별히 메시아를 얻어내기 위해서 했던 거라면서 그럼 니네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말해줄게. 이미 신랑이 왔어. 혼인잔치 시작됐어. 그러니까 너희의 그 목적은 다 의미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랑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인데 그때 그러면 해라.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비유가 중요합니다. 핵심 그 다음부터인데요.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은혜를 얻기 위해 금식하고 은혜를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은혜를 얻기 위해 니네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다 쓸데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아가 그런 믿음을 조장하는 지금의 신앙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너희 빠그러진다. 그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보세요. 21절 첫 번째 비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네, 여러분 당대 옷감이 뭔지 아십니까? 면 혹은 양모로 옷을 지어 입었었어요. 이 소재들은요 빨면 빨수록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네 옷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이건 좀 아닌데 잘 때 입는 흰 티 있어요. 순면 티거든요. 99%라고 써 있는 거. 그걸 입고 자거든. 분명히 살 때 X2라지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몸에 굴곡이 다 드러나는 스몰 사이즈로 줄어 있어요. 잘 때마다 뭐 심호흡이 안 돼, 이게 호흡이 안 돼가지고 줄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계속 빨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도가 있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데까지 다 줄어버린 이게 이제 헌 옷인데 거기다가 새 조각을 기워서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새 조각은 앞으로 빨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줄겠죠. 나머지 헌 옷은 이미 다 줄었는데 거기다가 계속 줄 새 조각을 붙여놓으면 이게
이게 당기기 때문에 헌 조각들이 헤어진 곳이 막 트어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 역시 비슷한데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네,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염소 가죽으로 만든 당시에 그 포도주 담는 그 가죽 부대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요. 치워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방금 담은 포도주는 시간이 흐르면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엄청 나와요. 밀봉해 놓으면 다 터지거든요. 다만 새 가죽 부대에 담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새 가죽 부대는 아직 신축성이 막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기 때문에 가스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돼서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냐면 단단해져 버렸어요. 아까 낡은 옷처럼 다 줄어가지고 그냥 단단해져 버린 것이죠. 근데 만약에 거기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스가 막 발효되면서 이게 터져버려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1차적으로는 율법이고 2차적으로는 금식과 같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앙 행위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 본인, 즉 새롭고 완벽하고 완성된 은혜이신 본인과 본인이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것을 담고 있겠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악한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금식이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악한 거 아니에요. 다만 그때에는 필요했고 그때에는 그걸 지켜내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마주할 수 있는 자극이 되는 법들이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다는 거지.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을 거래자, 장사치로 계속해서 만들어버리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완전한 은혜이시자 새로운 은혜이시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이신 본인인 예수님을 담아버리며 그분의 가르침을 담아버리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찢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니네가 갖고 있었던 도구 수단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죠. 우린 두 번째 이 얘기를 나눴어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라는 사실과 그것을 담는 그릇들인 율법이나 금식과 같은 것들이 뒤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 결론은요. 은혜는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확신만 갖게 되고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만 남아가지고요. 결론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다 더 점점 더 괴로워지고 짜증이 나고 왜 해야 되지라는 의문만 들고 풍성함이 아니라 내 영혼을 찢어내는 그런 결과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종교가 우리를 속박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이 아닌 본질인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역사는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증명이 되었냐면 불가능하다고요. 구약의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는데 못 돌아가더라. 교회 역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워진 교회 역사도 똑같아요. 시간만 지나면 인간들은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손에 담겨있는 이 신앙 행위들, 수단들, 이 그릇들 여기에만 집중하더라. 왜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요. 두 번째, 인간은 자기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그건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아가 심지어 이걸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거든요. 와, 당신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과 같은 존재가 되니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본질을 찾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찢어 발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시간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심각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뭐냐고요? 제가 이걸 고발할게요. 예수님은요, 당연한 자연 현상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낡은 가죽과 낡은 옷이 찢어지고 터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은 뭐라고요? 그들이 천 몇백 년간 고수해 왔던 그 율법과 금식과 같은, 그리고 그 가르침에, 즉 이것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 이런 게 낡은 가죽 부대고 낡은 옷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찢어져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과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찢어져야 되는 건 뭡니까? 낡은 쟤네가 찢어져야죠. 저 인간들이 찢어져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찢어져야 되는 건 누굽니까? 우리가 찢어져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할 수가 없고 받아낼 수가 없는, 늘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찢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거짓말하셨죠. 그들이 찢어진 게 아니라 자신을 찢어 밝히십니다. 죄인인 우리,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들이 아니라 본인이 찢어지셨어요. 은혜인 내가 니들 앞에 왔기 때문에 니네가 찢어지는 게 맞지만, 아니, 내가 너희 대신 찢어질 테니 너희는 내가 품은 이 은혜만 마음껏 누리렴.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은혜세요. 예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정 신앙 행위들,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었다고 느꼈던 그 특정 신앙 행위들 되게 많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특성이 다르니까. 거기에 주목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주목하실 것입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수단, 나한테 익숙한 수단?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데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께 주목하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주목하게 되면 여러분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요. 받은 은혜를 너무 크게 누리기 때문에 뭘 생각하게 될까요? 그럼 나는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뭐라도 좀 어떻게 이게 할 수 있지? 이런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내 마음이 벌렁벌렁한 게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웃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게 바로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것입니까 할 때요? 바로 예수께서 직접 만드신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을 담을 그릇으로 직접 제시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그렇군요. 자, 성경을 펴봅시다. 이거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릇은 유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 이음습은 바로 예수께서 직접 만드신 그릇들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 그릇들은 색깔과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다만 우리는 알죠. 진짜 죄송하지만 그 교회가, 은혜를 담는 그릇인 교회가 낡은 가죽 부대가 돼버려서 은혜를 터트려버리는 역할도 종종 한다라는 것을 우린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좀 당부하고 싶어요. 오늘 창립기념주일이잖아요. 세 가지를 좀 당부할게요. 첫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발 부디 교회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는 교회의 분란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교회를 안 사랑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집착이 돼서 무너뜨리고, 자기 교회만 그렇게 사랑하니까.
저 역시 여러분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저는 교회 주의자입니다. 진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아니 물론 그 외에도 있겠지만 주 목적이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신학적 이유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음습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독이 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내 기대대로 같이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내 눈에 그런 모습이 보이며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 안 하지? 왜 같이 안 하지? 자기 왜 아닌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릇된 사랑이라는 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이 교회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기 위해서 온 건데,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인데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있구나. 물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 혹시 교회를 찢을까봐 적당히 사랑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농담이고, 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안 사랑했으면 좋겠으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드려야 되는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의 몸인 교회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당부는요, 은혜의 그릇이 되어 그 은혜를 잘 전달하려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들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어떤 봉사나 섬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진짜 종종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마이크 잡고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주로 누구라고요? 저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근데 제가 두려운 것은 나의 메시지나 나의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율법주의를 만들어낼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기존 한국교회 그런 경향성이 되게 컸잖아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섬겨야만 당신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종종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율법주의적으로 조금 몰아세우나? 아마 상처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만나면서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런 율법주의를 조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들은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율법주의를 조장할 일은 좀 약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이음숲 교회죠. 이음숲 중에 숲이라는 단어는 도시 속 쉼 공동체를 의미하기 위해서 숲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고 싶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요, 교회에서의 과도한 봉사와 섬김 때문에 도리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싫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뭔가를 부탁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그건 집에 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요. 아무튼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성경을 기준으로 이건 이미 낡아버린 형식이다, 은혜를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히 다 쳐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면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음숲이라고 할 때 이 도시 속 쉼 공동체라는 쉼의 의미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 일어나는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 집에서 하셔야죠. 침대 대자로 뻗으셔서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쉼은 방법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은혜시다라는 사실에 주목시키는 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쉼입니다. 우린 그걸 위해 존재하고요. 그래서 6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매년 사역을 평가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방법론을 만들어냅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양육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섬김 이전에 양육과 공동체에 잘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식사를 하겠죠? 다 같이 식사를 할 거예요. 근데 또 뻘쭘해서 가시는 분들 있겠죠? 좀
조금 제가 삐지는 거 말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조금 삐지겠지. 그리고 뭐 저기 뭐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뒷담화 좀 하겠죠. 또 갔더라 그러면서. 조금 상처 받을 거예요. 괜찮아요. 가셔도.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안 할 수 있어요. 제 속마음이 뭔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 앞에 서게 하는 그 양육과 공동체라는 자리를 너무 회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용기 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6주년입니다. 우리 교회. 중간에 코로나 2년 반만 넘게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이 날아갔지만 이 6년 동안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예배 시각도 처음에 4시에 드렸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바뀌고 1, 2부 예배 나뉘고 예배 방식도 바뀌고 모임 방식 공간도 바뀌고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요. 제가 단언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람들과 이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은혜를 담아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 늘 바꿔갈 거예요. 진짜예요. 교회가 생존하는 날 늘 바꿔갈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에 늘 바꿔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또 그 익숙한 걸 붙들고 평가질하고 의로운 체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좀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교회가 뭐 문제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얘기해봤자 우리 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변화는 늘 불편감을 야기합니다. 진짜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또 바뀌어? 불편하죠. 근데 그게 본질에 입각해서 근거가 있어서 바뀌는 것이라면 불편해도 수용해 주실 수 있기를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음숙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그 목적을 위해 계속 혁신해 나갈 수 있다면 이음숙의 이름이 존재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대로 그 은혜에 주목하여 세상으로 나가서 이 지역사회 여러분들의 거처와 가정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겠죠.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